어느덧 저희 아멘교회가 39년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중년의 나이가 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공동체로 존재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39년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기억될 수 있으며 왜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사인식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섬겨야 할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 39년의 시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39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NBA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던의 일생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가 넷플릭스에 나온 것을 제가 잠깐 보았습니다. 10부작으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제목은 마이클 조던 The Last Dance라고 하는 부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4년 시카고 불스에 입단해서 중간에 한 18개월 정도 공백 기간은 있었지만 1998년까지 만 13년 동안 시카고 불스의 선수로서 명문 구단을 만든 위대한 선수입니다. 6번의 NBA 챔피언십을 타이틀을 가졌고 전세적인 사랑을 받았으며 그가 전 세계 문화의 한 아이콘으로 대표될 만큼 큰 성공을 이루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이클 조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출시된 한정판 나이키 회사의 운동화는 지금도 선풍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가지고 있고 그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그가 마지막 춤을 추기까지 그 과정들을 쭉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 굴곡진 여러 가지 사건들과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시간들을 잘 장식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시작부터 불행하고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러나 성공하겠다고 하는 집념 하나만으로 매일같이 3,000개 이상의 농구공을 골대를 향해서 바스켓을 향해서 던지는 훈련을 반복했던 선수였습니다. 그가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면서 가졌던 마음은 한 가지 소원은 뭐냐면 이 구단을,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이 구단을 다른 여타 NBA에 속한 성공한 명문 구단들과 같이 사람들이 존중하고 존경하는 한 구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진 선수들의 몇몇은 데니스 로드먼이나 스캇 피펜 같은 선수들, 다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과 선수들이었지만, 그러나 감독을 중심으로 이 선수들이 똘똘 뭉치고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시카고 불스 구단을 농구 구단으로, 미국 NBA의 명문 구단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느 정도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을 때 여러 스캔들과 도박 중독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을 그만두어야 할 위기 상황까지 이르렀던 시간들도 자세하게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순간을 뒤로하고 이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그의 삶과 그에게 있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한 사람의 인생을 뛰어넘는 위대한 역사로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들을 조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각자의 인생은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그리고
비록 사회적으로 나고자라고 여겨지고 형편없는 인생들이라고 치부되는 사람들이라도 그 마음에 건강한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위기들을 극복하며 살았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마이클 조던과 같은 삶을 살 것을 도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가 1997, 98년도 마지막 시즌을 마치면서 6번째 챔피언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남겨진 것은 정말 그가 처음 입단할 때 가졌던 마음처럼 시카고 불스라고 하는 한 구단을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명문 구단이 되게 하고 사람들이 그 구단을 향한 무한 존경과 신뢰를 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그와 함께한 팀 동료들의 삶의 행적들이 하나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던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개인적으로 꿈꾸었던 성공이나 그가 하루에 3,000개 이상의 공을 바스켓을 향하여 던졌던 모든 삶의 노력들은 정당하게 평가받을 만하고 그가 겪었던 혼란과 또 중독 증세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위기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 자체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우리 뽀통룡이라고 말하는 뽀로로 기획자 주식회사 아이코닉스의 최종일 대표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예화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자본금 5억 원을 가지고 3년만 버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이코닉스 회사를 설립하고 뽀로로를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치밀한 분이라서 이분이 기획할 때 3년을 버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사업을 접게 되고 만약에 그 시간을 버티지 못하게 될 경우 자본금이 다 소모가 될 경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까지 다 갖추었던 사람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꿈도 꾸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실패할 경우 자기 인생에 있어질 일도 미리 계획하고 고려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대리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트럭이라도 사서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그러고 장사를 하면 가족들 정도는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내가 실패하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의 최소한 삶은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밥 굶을 정도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옳다는 결론을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들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책 집요한 상상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 일을 하다 망하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거야 라는 극단적인 결론에 도달했다면 겁이 나서 아이코닉스를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반면 실패한 결과가 잘 살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건 감당할 수 있다. 시간을 두고 재기를 노려볼 수도 있을 테고 그런데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은 이번에 안 되면 끝장이다라는 심정으로 일에 매달리곤 한다. 물론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드는 자세 자체는 좋다. 그러나 그보다 실패했을 때 이제 난 끝났어 라며 좌절하거나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하고 포기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성공이든 실패든 노하우가 쌓이려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시간을 통해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어떤 노하우도 쌓을 수 없다. 그런데 두어 번의 실패로 그 노하우를 포기한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애니메이션을 그만두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한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을 했다면 그 노하우가 얼마인데 그걸 왜 포기하세요? 그게 밖으로 드러났든 그렇지 않든 당신은 이미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는데 그걸 버리는 게 더 아깝지 않습니까? 노하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하다 보면 빛을 보게 될 겁니다. 아이코닉스 최영일 대표, 뽀로로 기획자가 말하는 성공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해서 무엇이든 자유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하고도 살아남아서 끝까지 승부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성공한 날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공하는 방법과 실패하는 방법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 다만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패배자로 남느냐, 다시 도전자가 되느냐 결정된다. 분명한 것은 실패한 상태에 머물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도태된다는 것이다. 그가 집요한 상상에 남긴 말입니다.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가 말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무엇일까요?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일에 자신만의 노하우가 축적이 되고 쌓이는 것이라면 그 시간과 경험은 반드시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하다는 사실들도 인정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도 경험 그리고 성공도 다 자기 인생의 자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인식이 여러분 뽀로로의 세계적인 성공을 가져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가 뭘까? 많은 사람들은 오늘 나의 삶의 형편이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목표를 이루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그러나 최소한 최종일 대표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내일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살아야 할 날이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기보다 내일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없이 내일을 갈 수는 없습니다. 마이클 조던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3,000개의 공을 바스켓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들이 축적되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결국은 내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비단 한 개인들, 몇몇 특정한 사람들만의 인식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거기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시간에 대한, 그리고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기록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는 성공한 이들도 있고 실패한 이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도 있고 그 믿음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에 이르는 업적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결합된 그의 인생의 끝은 언제나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가 이룬 결실들이 오늘 많은 후대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도전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출생부터 삶의 위기에 있었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 위기를 넘어서 그는 애굽의 왕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자가 그에게 인생의 승리는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광야에 쓸쓸히 40년 동안 무명의 목동의 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의 명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그는 끝까지 그 길에 자신들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품위를 잃지 않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예였던, 버림받았던 요셉 이야기 또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억울한 모함을 쓰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렇게 생존을 간신히 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과정들이 끊임없는 추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의 추락이
결국은 그가 애굽의 총리의 꿈을 성취하는데 얼마나 큰 자산이 되었는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양을 치던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떼를 이끄는 위대한 목동 왕으로서의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나 골리앗 장군을 물리치는 사건이나 사울과 겪었던 갈등이나 생명의 위협, 이 모든 사건들이 순간순간은 극한 고통과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때로는 실패라고 여겨지는 상황도 있었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이 모아져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을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축적된 경험과 쌓여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은 내게 쌓여서 축적된 내 삶의 축복으로 반드시 열매와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39년의 아멘교회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과 그 시간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주목할 만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 중 32년을 같이 했습니다. 아멘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쳤으며, 이곳을 다녀가 이곳에 함께 예배했던 성도들이 누가 있으며 그들의 지금 모습은 어떠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교회의 가장 큰 위기로 함께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시간 우리가 겪었던 고통스러움이 무엇인지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망도 되고 우리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부끄러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오늘 우리를 잊게 하고 우리의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여러분 결코 손해가 되지 않는 위대한 영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교회를 향한 마음을, 교회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교회의 생명력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서의 충분한 유익이 있습니다. 욥이 그의 인생에 당한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원인을 따지고 고통의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욥에게 있었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욥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시간 인식은, 역사 인식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계획자가 되시고 설립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주도적인 힘이 우리 인생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내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사실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내 인생을 빚어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로마에 세워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에 세워진 교회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교회였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와 전 세계의 군사력, 경제, 정치, 이 모든 것들을 선도하는 성공적인 제국에 보이지 않는 한 부분에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그들의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성도들의 작은 공동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공동체가 위협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이 따가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그들의 행위를 살펴봅니다. 그들을 헐뜯고 그들을 위협할 수 있는 거리들을 찾느라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유롭게 따뜻한 그들을 보아주고 포용해주는 사회가 아니라 그들을 냉대하고
차가운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몸에 체득화되어 있는 문화적인 교리적인 간격, 좁힐 수 없는 간격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안이 발견되면 그것 때문에 두 그룹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교리적인 흔들림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위태로웠습니다. 신앙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였지만 실상은 가장 취약한 공동체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속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피력합니다. 그렇게 전해진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무나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눈으로 보는 현실,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우리의 형편, 사정,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진실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하는 관계 속에서도, 일치를 이루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 속에서도,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위협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이 믿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신 구원과 그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은혜가, 능력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진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가장 탁월하고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능력이라는 것. 서로 갈등하고 서로 다른 생각으로 맞부딪히고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 일도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실 리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39년의 역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건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러나 그 씨로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는 몇 단계의 중요한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씨가 뿌려지면 그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면 그 뿌리가 수분을 흡수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만물 안에, 자연세계 안에 여러분 그 희박한 가능성을 뚫고 성공하고 열매를 맺기까지 자라는 수없이 많은 생물들, 식물들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면으로 크고 작고를 분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수나 재정적인 여력 이런 것을 가지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개척교회, 자립교회, 미자립교회, 대형교회 이런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저기 붉은 십자가로 넘쳐나는 서울 도시, 그 도시에 있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직면하는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딪힘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들은
그런 경험들을 축적하고 그런 노하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교회가 가져오는 지난 39년의 역사도 영적인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입니다. 처음 아파트에서부터 시작해서 85년도 12명이 모여서 예배했던 그 작은 공간에서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한남동에 있는 여성교회관을 빌려서 임대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의 역사도 있습니다. 3년이 채 안 되는 이 시간을 뒤로하고 이곳에 땅을 구입하고 여기에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미래의 하나님의 교회 아름다운 부흥을 꿈꿨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렇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여겨졌던 건축이 중단됐습니다. 건축에 참여했던 건축가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건축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깊이 패는 웅덩이에 사람이 다치지 않을까 염려하며 보냈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슬라브를 쳐놓고도 위를 덮지 못해서 비가 오면 사방팔방 물이 새서 예배드리다가 중간에도 그 물을 퍼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암담하고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가 가져야 될 외적인 모양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영적인 힘을 갖추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건축이 중단되어서 3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순간에 매일같이 교회를 돌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돈으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들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건축을 끝내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다 채울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40명, 70명 되는 교인으로 건축한 교회에서 이 교회당을 채우고 빈자리를 채우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오랫동안 저희들이 경험했습니다. 1년에 2차례, 3차례 강사를 불러놓고 전도에 미쳐서 지냈던 4년, 5년 되는 긴 시간에 지리한 교회 부흥을 향한 전도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시간도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아서 낙심했고 왔다가 떠나는 성도들이 있어서 상처받았던 목사님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없어서 갈멜산 기도원을 다니셨던 원로 목사님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학력이나 이력이나 재력이 여러분 목회를 성공적으로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는 걸 배운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성도들 개개인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이 성전과 함께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실패도 경험해봤고 이곳에서 성공도 이루어봤습니다. 사람들의 무시도 경험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마음의 상처도 경험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의 씨앗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잎을 틔우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라는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목적을 조금씩 이제 이뤄나가는 순간이 되게 된 겁니다. 바울은 소수많은 개인적인 교회 혹은 공동체의 역사를 뒤로하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선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우리 모든 날들, 시간들은 축적됩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축적된 모든 것은 내 삶을 이루는 기반이 되고 내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내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에너지고, 그리고 자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복된 교회이고, 우리 교회가 가졌던 39년의 역사는 이 성전을 다 채우지는 못했어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가져야 할 생각과 또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입니다. 지난 39년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적인 기억 속에서는 아픈 것이고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그 시간들 모두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 자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앞으로의 시간은 그래서 또 쌓이고 쌓이는 축적된 노하우가 될 것이고 내 인생 미래의 나를 만들어가는데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일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결실 있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행진을 계속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실 영광된 미래, 확실한 약속이 있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입니다. 그들에게 선을 이루는 능력을 주셨던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맏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사람들, 부르신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책임감을 당하는 맏아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맏아들이 가지고 얻어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자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영광이 이면에는 엄청난 책임감과 부담도 뒤따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장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억지로, 그러나 책임감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운명이라 여기고 감당해야 하고 짊어지고 가야 할 장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실 날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교회 다음 올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헌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기도, 우리의 눈물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기록될 날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가할 수 없지만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섬겨왔던 우리의 시간들을 평가하고 그 역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이 찬송하게 될 그런 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영광을 다 누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